감사합니다. 땡큐. 네, 무척 그라시아스. 우리 김정현 권사님이 3월 1일 날 병원에 가셨다가 3개월 만에, 3개월이 넘었죠. 그래 권사님 이렇게 그렇게 교회 오고 싶으셨는데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서 권사님 이렇게 세우셔서 교회에 오시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잠깐 제 방에 와서 그러셔요. 그렇게 교회 오고 싶었다고. 우리가 건강해서 교회 출입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병원에 입원해 보면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는데 권사님 너무 감사한 모습으로 이렇게 오시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은 어제 머리에 파마를 하시고 저를 먼저 좀 보겠다고 오시다가 조금 허리를 약간 무리를 하셔가지고 미장원 같이 그 다음에 교회에 오시죠. 그러니까 너무 무리를 하신 거예요, 허리를. 그래서 조금 끔먹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또 머리도 제대로 볶아서 참 잘 나왔고 건강한 모습으로 오시게 돼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시면서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십자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바치셨습니다. 헌금을 바치시면서 여기다 뭐라고 쓰셨느냐면 하나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하는 일에 즉 교회 짓는 데 십자가 세우는 데에 사용하여 주세요. 또 성도님들의 기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십자가 헌금을 바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권사님 3개월 가까이 오랜 동안 투병생활 가운데 권사님 그래도 지칠 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힘들 때마다 용기를 주시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신방해 주시고 사랑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 권사님 건강하도록 이렇게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집에 오고 싶었는데 이렇게 주님의 전에 왔습니다.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십자가 세우기를 원하며 이 헌금을 바칩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아름다운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권사님을 더 강건하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더 건강 주시고 은혜 주셔서 권사님의 삶의 자리마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와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권사님도 건강하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셔요. 오늘이 스승의 날이죠.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너무너무 애쓰고 계시는데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한번 차려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각 교육부서의 교육자, 그리고 팀장님, 우리 교사 선생님, 어린이 학교의 교사까지 한번 차려서 한번 일어나 주시요. 네. 본인이 교사인 줄은 다 아시죠? 네. 저희 교회에 지금 교회학교에 57명의 교사가 헌신을 하고 있고 또 어린이집을 위해서도 우리 교사 선생님들, 원장님과 우리 교사분들이 너무너무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양육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 한번 크게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스승의 날이니까 스승의 은혜 한번 1절만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스승의 은혜.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 만지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스승의 마음을 어버이시라. 스승의 사랑 보답하리. 스승
회장님하고 임원단이 제 방에 출근도 안 했는데 미리 와서 기다리고 계셔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언제 오시느냐고. 그래서 나 지금 가고 있다고. 그랬더니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 호박떡을 한 판, 뜨끈뜨끈한 걸, 웬일이요? 그랬더니 오늘 스승의 날이어서 우리 교역자들에게 이것을 주고 싶어서 꽃하고 호박떡을 가져오셨어요. 여신도회 여러분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을 받으니까 마음속에 더 좋은 스승이 돼야지, 그런 마음이 한편으로 들어서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오후에 우리 어린이집 친구 2명이 와가지고 이걸 저한테 전달하고 갔어요. 뭐라고 썼냐면 감사상, 이름 차상영 목사님, 사랑으로 안수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19년 5월 15일 성광 어린이집 1동 해서 우리 아이 8명의 얼굴을 도장처럼 여기다가 새겨서 이 감사상,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런 상은 처음으로 받아봅니다. 어떤 들송 싶은 나무는 어린이집 때부터 알아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린이집 친구들 위해 하나님의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첫 번째 학교가 어디일까? 첫 번째 스승이 누구일까? 어디일 것 같아요? 사람이 살면서 첫 번째 만나는 스쿨, 학교는 가정이고요. 첫 번째 만나는 티처, 교사는 누구냐면 부모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학교가 있고 스승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좋은 학교는 우리의 가정입니다. 가장 좋은 학교. 그 가정에서는 흉어물을 다 덮어주고, 그 가정의 학교에서는 사람이 살면서 일생 동안 가장 필요한 것을 언제 배우는가? 사실은 유치원 시절에 다 배웁니다. 인간의 모든 기본적인 매너와 기본적인 삶의 원칙은 사실 대학교 가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유치원에서 다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 유치원에서 배우기 전에 누구에게 먼저 배우는가? 아빠와 엄마에게 먼저 배웁니다. 그래서 모든 자녀들의 뒤에는 좋은 부모님이 스승이 되셔서 그 부모님들이 돌봐주시고, 봐요, 건율이가 뒤에서 박수 치잖아요. 맞다고. 줘봐. 지금도 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스승 되시는 부모님들이 그렇게 우리들을 양육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품어주시고. 여러분, 세계적인 물리학자 중에 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잖아요. 이 아인슈타인이 4살 먹을 때까지 말을 못했습니다. 굉장히 어눌했어요. 그리고 우리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학교 성적표에 여러분 교사들이 쓰는 거기 학생에 대한 평가란이 있잖아요. 그 평가란이 아인슈타인에 대해서 뭐라고 썼느냐면, 이 친구는 학문적인 재능이 없으므로, 그렇게 썼어요. 학문적인 재능이 없으므로 가급적이면 공부하고는 별도의 그런 지도가 필요함, 그렇게 썼어요, 교사가. 근데 이제 어떻게 돼서 아인슈타인이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됐는가? 그의 어머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머니가 이 자녀를 꼭 끌어안고 말이죠, 뭐라고 그에게 계속 주었느냐면, 아인슈타인아, 너는 다른 친구들하고 약간 다를 뿐이지 네가 틀린 건 아니야. 다른 친구들이 말을 하지만 너는 말을 못하는 거 약간 다른 것뿐이야. 그래서 그 아인슈타인에게요, 용기를 주고 아인슈타인에게 가능성을 열어주고, 그렇게 해준 사람이 누구냐면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계속 끌어안고, 너는 특별한 아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크게 들어쓰신다. 너는 특별한 재능을 하나님이 너에게 주셨다. 여러분, 사람이 참 묘합니다. 이 부모님들의 말과 부모님들의 언어가 자식들에게 바로 삶에 대한 미끄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자녀들, 여러분, 축복하는 말로 마지막 결론을 맺으세요. 막 화가 나서 막 이렇게 속에서 뭔가 막 나올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막 그래서 억하심정해서 감정이 막 상해서 그런 말이 막 나오려고 하다가도 그때 부분을 축복으로 끝내세요. 야, 이놈아, 앞으로 이병철보다 돈 많이 벌어먹을 놈아. 같은 말을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바꿔요. 야, 이놈아, 못해 먹어도 서울대학 총장을 해 먹을 놈아.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이 빌어먹을 놈아,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이 자녀들은요, 부모, 스승된 부모의 영향, 그 영향 속에서 자녀들이 자라요.
처칠이라고 하는 사람, 영국 역사의 위대한 정치인으로 꼽히는 사람이 윈스턴 처칠이잖아요. 이분이 1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끕니다. 독일과의 싸움에서 영국이 승리하도록. 그러면서 이제 영국의 수상이 되고, 그래서 이 윈스턴 처칠이 영국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을 때, 런던에 있었던 런던 타임즈에서 무슨 기사를 썼느냐면, 지금까지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이 처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기까지 글을 지도했던 스승들을 다 발굴을 해서 무슨 타이틀로 아티클을 썼느냐면, 위대한 인물을 탄생시킨 스승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의 신문 기사를 씁니다. 그때 그 기사를 본 처칠이 그 신문사에다가 전화를 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가장 위대한 스승 한 분을 빠뜨렸습니다. 그 스승이 바로 누구냐면 나의 누구일 것 같아요?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스승은 누구냐면 부모님이에요. 여러분이 가장 위대한 스승이에요. 한번 하실까요? 나는 가장 위대한 스승이다. 그래요. 여러분들 다 위대하셔요. 스승된 여러분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지금 이만큼 살아가고 있고, 스승된 여러분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잘되게 될 것이고, 그런 역사가 임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영원한 스승이 누구일까? 이터널 티처. 영원한 스승은 누구냐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그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바로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내 말씀을 너에게 가르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거기서 우리를 teaching, 가르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도록 teacher, 스승의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의 지도를 받고 사는 것이 행복합니다. 어느 목사님은 운전하고 가시다가 갑자기 차가 끼어들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호도 주지 않고 끼어들면 뚜껑 열리잖아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유리창을 열고 그냥 손을 가지고 먹어라 뭐 하면서 막 딱 간용하는 순간에 성령님이 손을 펴라, 주먹으로 하려고 그러다가 손을 펴라고 하는 성령의 감동의 스승의 그 음성을 듣고 손을 핀 거예요. 손을 피니까 그 다음에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기를 손을 흔들어라. 손을 흔들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기를 미소를 띄어라 하는 게,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가장 위대한 스승이세요. 부모의 스승도, 교회 학교의 교사의 스승도, 학교의 스승도 다 소중하죠. 근데 거기에 비할 바 없을 정도로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스승은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성령님에게 물어보고, 성령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이 결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물어보고 결정하는 거하고 물어보지 않고 결정하는 거하고 결과가 달라요.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성령님의 지도를 받고, 스승 성령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고, 그래서 위대한 스승 성령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레위기 17장의 말씀은 1절로 1절 2절에 보시면 명령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성경 속에서 옛날 번역은 가라사대입니다. 가라사대. 근데 지금은 이제 좀 번역을 바꿨죠. 여기에 이르시되.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은 모세의 말이 아니라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깊은 강조 포인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땅에서 나온 말처럼 착각하거든요. 근데 특별히 레위기 17장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험서 읽으실 때에도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전에 번역에서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러분 그 부분이 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런 성경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다 빨간색으로 표시해요.
그런 것처럼 이 1절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것은 모세에게 준, 누구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이다. 모세 말로 듣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에도 목사의 말로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은혜가 될 때는 어떻게 들리느냐면 목사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때 은혜가 돼요. 어느 때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기적을 주시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에 확 하고 들려올 때, 여러분 그때 그 말씀이 내 속에 박혀서 병을 치료하고 마귀와 사탄을 쫓아내고 답답한 심정을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그리고 복잡한 문제를 그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시고, 어느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에 부딪혀올 때. 그래서 이 1절의 말씀도, 그래서 이 집 말씀을 주시면서 2절에 보시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가장 먼저 앞에다가 둡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첫 번째 책임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사장들, 목회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 다음에 누구의 명령이라고요? 하나님 명령이다. God's command,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3절에 보실까요?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 어린 양, 염소를 두 군데에서 잡습니다. 첫째는 진영 안에서 잡든지 아니면 진영 밖에서 잡든지. 이 진영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캠프입니다. 캠프. 옛날 번역은 진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모두 12지파가 전부 다 네 방향에, 그래서 세 지파씩에서 텐트를 쳤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진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쪽을 오늘 번역은 진영이라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캠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캠프 안에서 잡든지 밖에서 잡든지, 그 말씀이 3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잡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먹기 위해서 도살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잡는다고 하는 말을 영어로 sacrifice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희생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왜 그러느냐? 이거 잡는 것은 먹기 위해서 잡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7절로 가서 보시면 잡는 이유가 있습니다. 희생의 제물로 잡는 이유가 7절에 있습니다. 음란하게 섬기던 누구에게 바치려고? 7절에 순염소에게. 그러기 위해서 이 짐승을 잡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고향 방문, 예수님 고향 방문 같이 다녀오면서, 이게 땅속에서 계속 솟아나는 스프링, 샘이라고 그러잖아요. 스프링, 샘. 샘하고 그 다음에 우물, 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되게 연못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풀이라든지 그런 연못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에는 물이 밖에서 들어와서 채워지는 게 연못입니다. 호수라든지 내익이라든지 그 다음에 풀, 연못이라든지. 그러나 이 스프링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또는 파운틴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에는 그런 의미에서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 깊은 지하수의 수맥에서 솟아나오는 것을 스프링, 샘이라고 그래요. 이번에 네 군데를 들렸습니다. 첫 번째로 간 장소가 다윗성에 있었던 기혼샘. 다윗 시대부터, 아니 그 전부터 계속 수사하는 그 샘. 그 샘을 히스기야가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 샘에 밖에 있었던 샘물을 안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하는 것을 파요. 550m를 팝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로암 연못까지 물이, 근데 지금도 그 물이 팍 솟아요. 두 번째로 보았던 장소가 여리고에서 엘리사의 샘.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가요, 공식적으로 8,000년 전부터 있던 도시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10,000년 전부터 있던, 이 세상에 존재하는 최고 고대 도시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그 샘물이, 지금도 엘리사의 샘이 팍 솟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스프링이 있었던 장소가 바로 단지파가 살았던 바로 헐몬산, 바로 거기 헐몬산의 스프링. 네 번째로 간 장소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바로 엄청난 양의 물이 이제 솟구쳐 나오는데, 여기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에서 바로 이쪽으로 보면 헐몬산이 있습니다. 그 헐몬산 그 지역으로 약 한 40km 떨어진 지역에 있는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에서
이 가이사라까지 40km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면 뭐가 있느냐면 신기할 정도로 그 산 중턱에서 물이 콸콸콸콸. 아마 가서 보신 분들은 지금도 머릿속에 생생하게 기억이 날 겁니다. 어떻게 이 물이 이곳에서 이렇게 솟아날 수 있을까? 참 신비롭죠. 근데 바로 거기에 뭐가 있었느냐면 판신이라고 하는 것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판신. 이 판이라고 하는 이 신이 무슨 신이냐면 얼굴은 사람이에요. 얼굴은 사람이면서 여기에 이제 모양은 양으로 만들고 귀는 염소처럼 만들고,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반인 반수입니다. 그러면서 이 판신은 바로 목축을 섬기는 목축신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면 큰 하나의 이렇게 큰 동굴이 있습니다. 그 동굴에서 물이 솟아나거든요. 그러면 이 제사 드리는 날이 되면 이 판신전 바로 거기에다 뭘 하느냐? 염소를 던집니다. 염소를 던져서 그 염소가 물에 휩쓸려서 사라지면 이 판신이 그 제물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그래서 판신이 이 제물을 받으면 그때부터 목축이 잘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섬기던 신이 이 판신입니다. 판신. 그러니까 오늘 여기 7절에 있는 말씀대로 잡는데 왜 잡는가? 바로 그 손염소, 또 이 판신, 이런 신들에게, 다시 말해서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sacrifice, 희생으로 잡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에 보시면 그렇게 하든지 4절에 만약에 그렇다면 먼저 회막무를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누구에게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는 자, 여호와께 제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희생을 해서 하나님에게 바치지 않고 우상에게 바치는 자는, 그가 짓는 죄는 피 흘린 자가 짓는 죄와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여기 피 흘린 자라고 하는 것은 살인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제물을 바칠 때 하나님에게 바치지 않는 제물은, 만약에 그것이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은 살인죄와 같은 것으로 하나님이 취급하시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피 흘린 자, 가장 중대한 죄로 하나님이 취급을 하시겠다. 그러면서 여기 4절 그 부분에 보시면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무슨 얘기냐면 완전히 끝장내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누구에게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예배 대상이 바꾸치게 하면 하나님께서 살인죄에 해당할 정도로 내가 그의 죄를 묻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에게만 바쳐라. 그래서 여기에 잡는다고 하는 말을 sacrifice, 희생이라고 하는 말을 그래서 쓰는 거예요. 어느 짐승을 잡아서 희생을 시키던 그 희생의 제물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그러면서 이제 5절 말씀에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든지 그들의 제물을 어디로 끌고 오느냐면 회막물으로. 그래서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만나는, 미팅 오브 텐트라고 하는 말, 텐트인데 만남에. 그래서 이 성막에 대해서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회막문 누구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끌고 와서 제사장이 안수하고, 그래서 화목제물로 하나님에게 드리고, 6절에 보시면 그 피를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기름을 불살라서 하나님에게 향기로운 냄새로 되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제물을 바치는데 어떻게 제물을 바치는가? 그냥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그렇게 제물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잡아야 될 그 장소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에도 참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첫째로 성전 중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계시잖아요. 그죠?
어디든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면 하나님이 받으셔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 정해놓은 예배 시간이 있습니다. 그 예배 시간에 우리 성광이 식구들이 어디 와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가? 여기 와서. 지금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아킬레스건이 바로 뭐냐면 편리주의입니다. 편리주의의 근본 뿌리가 어디서 왔는가? 미국의 실용주의에서 왔습니다. 영어로만 프로그마티즘, 그 19세기에 존 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론을 만든 거예요. 이 실용주의의 그 개념이 바로 뭐냐면 목적만 좋으면 과정은 어떻게 하더라도 괜찮다. 이게 실용주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예배라고 하는 것도 그쪽에다 자꾸 대입을 해서 예배 어디든지 그냥 드리면 되지 뭐, 그런 편리주의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와 시간을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셨어요.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그 말. 여러분, 그래서 이 수예배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한다는 자체가 너무 소중합니다. 우리가 사정이 있어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것도 감사하고, 병원에 계시면서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그것도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그 편리주의로 빠져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그냥 나올 수가 없거든요. 벌써 마음으로부터 달라져요. 우리 시간에 찬양하기 위해서 그래도 전부 다 우리 언니들이 머리 다 만지고 오셨잖아요. 벌써 마음이 달라지거든요. 벌써 언니들 딱 오실 때 벌써 립스틱 딱 하고 오셨잖아요. 왜? 하나님 앞에 이 찬양 바치니까. 우리 언니들 얼굴 봐요. 세상에 군산에서 이렇게 예쁜 분들 보셨습니까? 이게 뭐냐면 이 찬양 하나를 바치기 위해서 벌써 시작하고 준비하는 그때부터 구별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시작하는 시간부터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집에서부터 받으시는 거예요. 집에서부터 교회 가야지, 그 생각하는 순간부터 예배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 예배로 구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과 그 정성을 하나님이 너무 소중히 여기는. 그래서 병원에 계시면서 텔레비에 CBS 틀어놓으면 계속 열고 나오잖아요. 그래도 아버지 집에 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내가 앉아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던 이 교회당이 그리운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장소,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 그 시간과 장소에 우리 마음을 드리고. 쌍둥이 마라톤 선수가 있었어요. 얼마나 똑같은지. 그 쌍둥이 마라톤 선수가 먼저 형이 막 뛰어서 42.195를 뛰는데 중간쯤 형이 전력 질주하다가 동생이 중간쯤 서 있다가 형하고 바톤 터치해서 쏙 들어가서 동생이 또 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 쌍둥이여서. 그 얼굴이 그 얼굴이야.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들통난 거예요. 우승을 했는데 우승컵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박탈당했지. 목적만 좋으면 좋은 게 아니에요. 과정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면 좋다, 그게 아니라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성전에 와서,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이 안수하고, 그리고 그 피를 제단 위에 뿌리고, 이렇게 복잡하게 하나님이 하라고 그럴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천하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 외에는 그 어떤 이름도 사도행전 4장에 주신 일이 있어요 없어요?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의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피를 먹지 말라. 그게 두 번째 명령입니다. 레위기 17장에 보시면 피라고 하는 단어가 18번 나옵니다. 특히 레위기는 이 피라고 하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피라고 하는 단어가 한 구절 안에 4번씩 나오는 것이 두 구절이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어느 구절에 나오냐면 11절입니다. 11절은 같이 읽으실까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거기에 보시면 그 앞에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생명을 위하여서. 그 생명이라고 하는 말을 이럴 때는 좀 영어로 좀 보시면 이해가 조금 더 광범위할 수 있습니다. 그때 말하는 생명은 소울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는 영혼입니다. 영혼. 그러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이제 속죄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생명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생명은 바로 라이프입니다. 일반적인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생명과 뒤에 있는 생명이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11절을 보시면은 피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올까요? 예, 앞에 보면 답이 나옵니다. 피라고 하는 말이 모두 몇 번 나오느냐면 4번. 근데 14절에 보시면 피라고 하는 말에 또 4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14절에 보실까요? 모든 생명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그래서 피라고 하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온 것이 창세기 9장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방주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먹거리를 제공할 때 그 전에는 채소만 먹게 했어요.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동물도 먹을 수 있도록 허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말씀하실 때 절대로 피는 먹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고민이 생깁니다. 순대 좋아하시는 분 계시죠? 목사님 순대 어떻게 해요? 해장국 좋아하는 분 계시죠? 어떡할까요? 또 어떤 분들은 스테이크를 먹을 때 이게 미디움이나 아니면 로라고 그래가지고 살짝만 이렇게 겉만 살짝 데펴서 이렇게 익혀가지고 나오는 스테이크 있거든요. 그걸 자르면 피가 막 나오거든요. 근데 유난히 그걸 좋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스테이크를 좋아하는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 피에 대한 문제가 바로 어디에서 해결이 됐느냐면 골고다에서 해결이 됩니다.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를 이야기하지만 신약으로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순대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잡수세요.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그 율법에 대한 그림자가 어디에서 완성이 됐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완성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르치고 있는 사인판이에요. 여러분, 사인판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사인판을 통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중요할까요?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결국 이 피를 통해서 구약은 무엇을 말씀을 하시고 싶은가? 이 피가 바로 생명이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좋아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이 두 단어만 들으면 마음이 설레고 너무 좋죠. 첫 번째 우리 마음을 설레게 하는 단어가 바로 뭐냐면 행복입니다. 행복. 그렇죠? 이 단어를 들으면 참 설레이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마음을 설레하게 하는 두 번째 단어가 있다면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좀 써보겠습니다. 해피니스라고 합니다. 행복을 영어로 해피니스. 근데 이 해피니스라고 하는 행복의 어원은 바로 어디에서 왔느냐면 해펀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무슨 일을 하다가 우연히 무슨 일을 딱 이렇게 하면 해프닝이 일어났다 그런 말 쓰잖아요. 그 해프닝이라고 하는 말이 해펀이라고 하는 말에서 온 거예요. 이 해펀이라고 하는 말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을 해펀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운 좋게, 그래서 럭키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운 좋게, 그것을 우리가
해펀이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행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추상적으로 어디서부터 기원이 됐는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하게, 그것이 이제 행복의 어원의 출발입니다. 근데 이 축복이라고 하는 말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영어로 blessing이라고 합니다. blessing. 이 blessing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부터 왔느냐면 blood라고 하는 말, blood라고 하는 말이 피거든요. 피. 여기서부터 온 게 blessing입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피해, 대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축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은 행복일까요? 축복일까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세상적인 개념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행복이라면, 왜냐하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행복할 수도 있고, 그래서 세상적인 관점과 개념으로서는 해피니스입니다. 행복입니다. 그러나 성서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축복, 이 축복은 행복 어떻게 하다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해피니스, 행복이 아니라 십자가에 걸어간 보혈의 피의 대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만나면 God bless you 그 말을 하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God bless you.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기를, 그 말이거든요. God bless you. 그걸 빨리 하면 가버렸어요.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God,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기를. 여러분 그 축복의 어디서 나왔느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피 흘리셨음을 기억하시오 그 말이에요. God bless you가 그게 바로 피입니다. 피. 여러분 사람의 몸에는 이 피가 너무너무 소중한다고 하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이 피가 말이죠, 인간 전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이 피가 팍 돌아다니는 거리가 10만 킬로입니다. 여러분 좀 놀라셔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실필줄부터 시작을 해서 피가 돌아다니는 이것이 10만 킬로. 여러분 군산에서 서울까지 몇 킬로입니까? 네, 그거요 얼마 해야 10만 킬로 나옵니까? 사람 한 사람 속에 이렇게 복잡한 실필줄이 얽혀져 있는 10만 킬로. 그것을 이 피가 다 이렇게 다니면서 뭘 하는가? 산소를 옮겨다 줍니다. 그리고 이 피가 수분을 옮겨다 주고 영양분을 옮겨다 주고, 그것도 고마운데 이 피가 막 다시 오면서 노폐물을 실어다가 말 그대로 이 피가 청소까지 다 해줍니다. 자동 청소기. 또 하나 이 피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이 혈관 자체가요 늘어났다 줄었다 늘어났다 줄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자동 온도 조절 시스템이에요.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그러면 좀 이렇게 늘려서 온도를 좀 낮춰주고, 날씨가 너무 춥죠.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떱니다. 5도도 떨죠. 왜 떠느냐면 반경 맞춰서 떠는 게 아니에요. 온도 조절하느라고 그런 거예요. 이 남자분들 아시잖아요. 볼일을 보시고 실례를 하신 다음에 떨잖아요. 그냥 떨고 싶어서 떠는 게 아닙니다. 그 순간 난로가 빠져갔잖아요. 몸 안에 있는 난로가 뜨거운 물이 빠져나갔으니까 체온이 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 떠는 거지 주체가 없어서 떠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몸 자체가 아주 신비롭습니다. 앞으로 화장실에서 볼일 보신 다음에는 6번 떨고 나오셔야 돼요. 이 피가 말이죠, 그 온도, 자동 온도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게 이 피예요. 또 하나, 가시를 찔렀죠. 가시를 찔르면 어떻게 돼요? 얘가 부어오르잖아요. 빨갛게 부어오르죠. 그게 바로 혈액이 모이는 거예요. 여기에 백혈구가 모여드는 거예요. 다른 나쁜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고. 이게 뭐냐면 이 피 자체가 우리를 치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몸 안에 이 피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피 중에 피가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블레싱,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